미래를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이게 앰프가 나가서 소리가 안 난다네요. 그래서 제 소리가 좀 적으니까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성지 집사님 대표 기도하셨는데 오늘 메시지를 다 쫙 정리를 해서 기도를 했어요. 오늘 메시지 할 거를 정리를 싹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같이 성지 집사 기도할 때 그 귀를 기울이고 같이 집중해서 기도하신 분들은 메시지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그 정도로 정리를 잘 하셨어. 우리 랩런트들이 메시지를 정리를 잘 한다고 유 목사님도 이렇게 랩런트들을 칭찬하셨는데 우리 성지 집사도 진짜 메시지를 정리를 못 가니까 더 말씀에 집중한 것 같아. 그 저기 우리 랩런트 세계 랩런트 대회에 참석을 못하니까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메시지 집중해서 듣고 그걸 정리한 것 같아요. 예,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의 언약의 말씀에 정리가 잘 되어져서 내 것으로 되어진다면 그게 편집되고 설계되어져서 기도 속에 내 것으로 되어진다면은 이미 모든 것을 정복한 거라고 그랬어요. 예, 세계를 정복하는. 그래서 미래 살릴 그 플랫폼, 미래 살릴 파수망대, 미래 살릴 안테나의 축복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이번 세계 랩런트 대회 때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랩런트는 어린 아이들만 랩런트냐? 아니죠. 나이 든 사람들도 올드 랩런트라고 그랬어. 다 랩런트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이 주신 말씀이 정말 나의 것으로 다 편집되어져서 그 말씀이 그 기도 속에 설계가 되어진다면은 반드시 현장에서 정복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디자인이 돼서 성취되는 미리 정복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누려질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메시지 하는 거 들리시죠? 네, 조금 제가 소리를 높여서 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가 그래도 그 웬만큼 귀를 기울이면은 들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저기로 핸드폰 카톡으로 더 녹음하면 안 되나? 지금 내 소리 여기다 놓고 들릴 건데. 아, 녹음은 돼요? 그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미래를 살릴 플랫폼 하우스망대 안테나의 준비라고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사야 60장 16절에 22절 말씀을 주시는데 22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남들은 할 수 없는, 절대로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아무리 잘 되어지고 성공하고 멋있는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흑암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박사가 되고 또 아무리 그러한 훌륭한 그러한 권력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 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흑암 문제예요. 그 흑암 문제가 뭐냐? 바로 사단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왔느냐? 자, 바로 창세기 3장 문제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의 축복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그 예배에 참된 축복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 참된 평안, 참된 기쁨, 행복, 참된 그러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타락된 천사장과 그 천사들이 바로 마귀 사단, 귀신들로 참 공중에서 공중 권세를 잡고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해서 너도 하나님 같이 돼. 하나님 없이도 너 살 수 있어. 너 얼마든지 네가 세상에서 주인으로 살 수 있어. 그렇게 속이면서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불신앙하게 해서 그 죄를 범하고 타락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 속에서 영원히 명망받고 사는 인생으로, 지옥에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으로, 또한 이 땅에서 아무리 훌륭하게 잘 살아도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뭐냐? 중독에 걸리는 거야. 그렇죠? 사람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드러난 것들이 그렇게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또한 뭐예요?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그런 걸로 빠져서 결국은 거기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죽지도 아니요. 24 잠도 안 자,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계속 파고들어. 그래서 우리 인간을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으로, 성공한 것 같으나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요. 또 포기하는 인생으로, 절망하는 인생으로 결국은 그렇게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속으면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게 흑암 문제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 왜 그렇습니까? 그게 흑암 문제니까. 사단의 문제니까. 영적 문제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누구에게 주셨냐? 그 길을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에게 그 키를 주신 거예요. 흑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 그 사단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로만이 흑암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바로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 어떤 상황에 빠져도 그 속에서 건져주시니까. 그것이 그 축복이 바로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들에게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맡기신 거예요. 그랬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축복,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세기 1장 27절에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신 것처럼,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그걸 다 상실해 버렸어요. 그 축복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요, 그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요,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신분과 권세를 축복을 주셨는데 이 사단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37 나라 살리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37 5천 정도 살리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입니다. 그 열쇠가 뭐예요? 이드 임마누엘 온네스,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교회 온네스 하나가 되는 그 축복 속에서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 언약 속에서 유일성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재창조의 역사 속에서 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중독 문제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배짱 부리고 교회 다니고 그럴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내가 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교회 예배드리러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요.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서, 그 지옥 같은 인생 속에서, 진짜 중독 속에 빠져서 내가 고통당하는 그 속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데 사단이 딱 붙잡고 있으니까 못 빠져나온다 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안 살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빠져 들어가서 그 속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내 힘으로는 절대 못 빠져나온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능력이고 권세라 이 말이에요. 사단이 절대로 다른 거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사단이 그 어떤 것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런데 어때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벌벌 떠는 거예요, 사단이. 그리스도 이름으로만이 내가 중독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이 내가 세상 그 문화,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우리는. 그래서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는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축복. 저는요, 저도 그랬지만은 참 내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모르는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조금 아프거나 내가 불편하거나 좀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러면은 감사할 줄을 몰라. 교회 안 나간다고. 나 예배 안 드린다고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았는지 다 잊어버려,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그냥 나 혼자 잘나서 잘 살는 줄 알아.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부모가 그 아이들을 키웠는지 부모들은 다 알죠. 근데 애들은요, 다 잊어버려요, 그런 거. 그리고 지가 잘나서 지 혼자 스스로 잘 큰 줄 알아. 그래가지고 부모들한테 소리 땅땅 거리고 그러거든. 잘났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데 부모들은 어이가 없어. 그래도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봐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어이가 없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 우리 인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냈건만. 정말 지옥 가는 인생을, 지옥같처럼 살다가 가는 인생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그 축복하셨건만. 그건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나 혼자 잘나서 잘 사는 줄 알고 그렇게 배짱을 부린다니까. 나는 진짜로, 물론 저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럴 때가 있고요. 그러나 구원의 그 감사, 구원을 생각하면은 감사가 나와요. 회개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다른 건 더도 덜도 없어요. 제가 그랬죠. 저는 집 한 칸도 없는 사람이라고. 방 한 칸도 없는 사람이라고. 내 소유가 없어요. 그런데도요. 그러면 제가 감사할 게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데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날은 하나님 저렇게 집들이 많은데 저는 집 한 칸도 없네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그때마다 하나님 제게 생각나게 하는 게 있어요. 저에게 어떻게 저를 구원의 축복 속에 인도하셨고 지금 어떻게 저를 그 영혼 살리는 일에 전도자로서의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가 회복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방 한 칸, 집 한 칸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드 임마누엘 온네스. 그 축복 속에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세상의 사단의 흑암의 문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거, 우상 문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거, 재앙 문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거, 그거 감사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가도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사단이 그걸 한번 장난쳐버리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절망받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흑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대통령도 박사도 누구도 사단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다 흔들어서 다 망가지게 해. 다 실패한 인생으로 만들어놔. 그래서
놀라운 그런 성공된 자리에 있다가도 자살하잖아요. 실패하는 인생 되잖아요. 카톡에 누가 어떤 사람이 올려놨더만 그 어떤 할아버지가 말하는데 100세가 되면은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보다 살아있는 사람이 못하다는 거야. 그 카톡 보셨는지 몰라. 90세가 되면요. 80세가 돼도 돈 있는 사람들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똑같대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공부를 못한 사람이나 똑같다네. 그러면서 100세가 되면은 공동묘지 있는 사람이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낫다네. 누가 웃는 그 카톡에다 그걸 목사무방에다 올려놨더만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걸 참 의미 있게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우리 인간이 이렇지. 이런 인간으로 살다가 가는 거야. 똑같은. 그 말은 뭐예요?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사단의 문제 속에 흑암 문제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100%.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저는요, 이번에 참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저기 우리 그 이탈리아에서 온 호리미. 그 호리미가 오자마자 다른 데로 옮기고 싶다고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막 하고 했다고 그래. 나는 몰랐는데. 여기는 불편해서 못 있겠다고. 그리고 목사님도 그렇게 불편하고 그러니까 지가 있기가 어렵다고. 오자마자 그 첫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그래서 지 엄마한테 자기 갈 자리를 또 알아보라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진실로 준복이 그래 너 고시원이도 어디는 갈 수 있다. 그래 알려줬는데 그 엄마가 하는 말이 2, 3일 정도 있을 때는 많다는 거예요. 한국에 여기. 그런데 그 아이를 제대로 좀 복음으로 바꿔줄 그러한 지속적인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그 엄마가 그 진주목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근데요, 저는 제가 이렇게 딱 그 아이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론 저도 처음에는 부담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그 아이 허구많은 집에 있는데 우리 복음의 빛교회로 보내시고 나한테로 보내셨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계획, 뜻이 있는 그것을 이루시라고. 저는 할 수 없다고. 제가 이 상태로는 제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제가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 아이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라고. 제가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루 이렇게 이틀 같이 식사하면서 제가 걔를 따로 불러서 뭐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식사하면서 이렇게 같이 잠깐 그랬을 때 그렇게 대화를 나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제가 알진 못하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몇 마디 하면은 그 아이의 상태를 딱 진단이 되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상처 속에 완전히 똘똘 뭉친 아이. 모든 사람들한테 자기는 그리스도를 싫대요. 하나님 버렸대요. 예배 자기는 절대 싫대요. 그러면서 자기 그 한국에서 그 일이 있어서 온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적을 죽고 해요. 그러면서 부모로부터 교회로부터 모든 교육자 모든 어떤 성도들 다 이제 또 주변에 직장에 상사 뭐 하여튼 어느 사람이든 이 상처에 안 걸린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이 있더라고요. 기도 속에서. 그 아이를 하나씩 터치를 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거를 제가 느낄 정도로 그 아이고 쭉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한테 감사를,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하셨네? 하나님도 유학생들 김치도 못 먹고 사는데 엄마하고 살게 하면서 김치 된장국도 먹게 했네?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야. 하나님 주신 축복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터치를 해갔어요. 그런 그 감사, 하나님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축복. 야, 여기도 내가 너 알지도 못하는데 네가 여기 와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 그거 내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고 네 마음에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야. 그래서 너가 여기서 있게 한 거야. 그러면서 예배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주일날만큼은 예배를 드려야 돼. 그게 내가 너를 공짜로 먹이고 재워주는 그 조건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2, 3일이면 갈 줄 알았더니 12일을 있었어. 우리 집에서. 근데 이번에 WRC 절대 안 간대요. 걔는 이게 대화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기다 아니다가 정확하게 말을 하는 애야. 망설이는 것도 없어. 자기는 절대 안 간다. 당연히 안 가겠죠. 예배 싫어하는데. 그거 허다하게 듣고 내가 그 꼬임을 허다하게 받았다는 거야. 그런 집회에 가는 거 꼬임을 허다하게 받았다는 거야. 절대로 안 한대.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걔한테 딱 하는 말이 너 그러면은 내가 너를 별로 안 좋아할 것 같다. 내가 그랬더니 휙 나가더니 저 안 갑니다. 하고는 휙 나가더라고. 그러더니 나갔다 들어오더니 목사님 그게 스케줄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 그랬더니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3일 갔다 왔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거기 가서 이런저런 일이 조금 생겼어요. 그런데 그러는데 그러고는 그날 저녁에 저보고 그러는 거야. 목사님 내일은 제가 다른 데로 가게 됩니다. 왜 목사님하고 오늘 그래서 속상해서 갈 거야? 그랬더니 아니요. 원래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 근데 순간 내 마음이 좀 이렇게 편치 않아지는 그게 드는 거야. 오늘 내가 이거 그래서 이게 삐져갖고 가나? 근데 그 생각이 내가 딱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기도를 했죠. 계속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뭘 발견하게 하냐면 그 아이를 통해서 제가 가더라도요. 저쪽에 애원교회 그 자기 이모가 그 엄마랑 잘 아는 이모가 친이모가 아니고 애원교회 자기 엄마를 처음에 전도했던 엄마래요. 그 이모래요. 전도사인가 봐요. 근데 거기를 처음 안 가고 여기로 온 거야. 그러면서 거기를 가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안 갈 수가 없대. 애원교회를 갈 거래. 그래서 그래? 왜 애원교회 가니? 내가 그랬더니 애원교회가 저희 목요랑 마찬가지예요. 전혀 그 생각을 안 했던 애예요. 한국에 나와서. 근데 그게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서 가고 싶어진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그 이모한테 가면은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 잘 됐다 내가. 그리고 11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요 진실로 주목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가 돈을 벌었는데 싹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11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듣고 보니까 그래 맞아. 성경에도 11조를 안 드리면은 전대에 구멍이 뚫린다고 그랬어. 그러면 전대에 돈을 놨는데 싹 빠져나가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 11조를 할 생각을 했어요. 전대 구멍에 뚫려서 돈 빠져나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예배 생활이 회복되고 11조가 회복되어 한 번도 저게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걸 하려고 생각한대요. 그게 깨달아졌다는 걔가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일단 깨달아졌다는 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제게 딱 깨달음을 주는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얘가 11조를 드린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저는 내 사명 끝났다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이 아이가 나하고 같이 있을 이유가 하나님의 이거였구나. 예배 회복시키고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구나. 그거 깨달아졌으니까 이 아이가 이젠 나하고 끝나는구나. 나하고 관계 있는 것이 시간표가 됐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처음에 그 아이를 만났을 때 이 아이가 정말 어떻게 이 단시간에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러나 제 속으로 그리스도가 이 아이에게 한 번만 이 아이에게 역사하시면은 이 문제는 해결돼.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유연해졌어요. 부드러워졌다 이 말하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계속 그러면서 11일간 같이 있으면서 그 깨달음 속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진준목이 하는 말이 절대로 그 아이를 아니까 저런 애가 아닌데 오직하면 그 말을 그렇게 목사님 마력에 완전히 잡혔네. 이 아이가 완전히 순한 양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같이 목사님 어떻게 같이 대화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 그 문제는 그리스도가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기도 하고 그 애한테 너가 정말로 유럽과 세계를 살리는 이태리를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랩런트로 네가 정말 그 축복 속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보냈거든요. 근데 제 마음이 찜찜하지가 않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홀가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아이들을 그렇게 어쨌든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구나. 우리는 문제 생기면 그 문제가 나도 그러죠. 자책하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저는요. 제가요. 이번에 WRC에 그거 놓고 계속 집중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표 속에서 인도해 가시는 거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그래서 집중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메시지 듣고 집중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몇 사람이 모여서 그런 거 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집중 기도 속에 그 은혜 속에 들어간 거는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진짜 이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계속 기도 속에 올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한한 생명, 나를 보좌화시키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셔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좌화시키는 그 은혜 속에 인도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계속 발견해서 저는 올해가 25년 5주년 이제 계속 처음부터 저는 그거에 참석했던 사람이에요. 세계 랩런트 대회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참석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을 알게 되고 그 흐름 속에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 거를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내 주장대로 한 게 아니고 제가 25년간 계속 그 속에 있었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거를 제가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게 정체성이에요. 랩런트의 정체성.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걔가 11조 말해서 그래 이번 주간에 내가 11조를 말했잖아 강단에서. 그러면서 너가 정말 그 은혜 속에 들어와서 너무 감사하다. 그거는 하나님께 네 인생을 맡기는 거야. 예배를 회복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네 인생을 맡기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네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 네 인생을 전체를 책임져 준다. 너와 너 가정과 너 모든 앞으로의 일들을 업을 축복을 하셔. 그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우리는 237 나라 5천 정도 살리는 그런 랩런트들이라 이 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237과 산업이 연결되는 그 학업이 연결되는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랩런트 7명이 전부 다 이 237 참 산업 또한 학업에 가정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이 말씀은 이제 교수들, 교사들 진짜 언어 학회가 있거든요. 우리 다락방 내에. 그런데 정말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이 복음 안에서 이 아이들을 성공할 수 있는지 정말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 복음 안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릴 것인지 그것을 알게 하기를 그렇게 그 학교에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뭐예요? 예비 산업인들 정말 그런 산업인들을 복음 안에서 이 산업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랩런트들에게 그 언약을 심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또한 237 치유를 통해서 세상이 못 고치는 병, 영적인 병 세상이 못 고치잖아요. 그렇죠? 그런 영적인 문제, 질병 세상이 고칠 수 없는 거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의사 선생님 통해서 치료받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병이.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거 있어요. 못 고치는 병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제가 그 이야기 했죠. 게임 중독 절대로 안 된다고. 거기에 빠져서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도박 중독. 그 어떤 여자가 괜찮은 여자가 도박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 빠져서 그 가정에 돈도 없애고 또 가정 문제 오고 남편 도저히 아무리 별짓을 해도 안 되니까 친정 시골에 친정 멀리 있는 데다 데려다 놨더니 거기서도 도박을 또 하더라고잖아요. 못 고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알코올 중독. 우리 친구 친한 친구 학교 동창 친구 딸이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을 계속 들락나간 거예요. 그 남편이 은행 지점장이에요. 그런데도 가정에 뭐가 불만이 있겠어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에 빠져갖고 못 고쳐 스스로. 그래가지고는 새벽이고 밤이고 뭐 시간도 없어.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욕하고 전화하면서 막 욕하고 막 그렇게 그거 다른 식구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괴롭히는 거. 그런 속에 있어. 못 견디니까 식구들이 병원에 집어넣는 거야. 그 병원 들어가면 3개월 있어야 돼. 그리고 또 나오면은 한 3개월 정도 견디다 못 견디니까 또 병원에 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병원 들어가는 게 친정엄마가 그래요. 차라리 병원 들어가는 게 차라리 편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웠어. 내 스스로 못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병원에 들어가 있어요. 한 번 병원에 들어가면요. 그게 식구들은 편하잖아요. 그렇게 시달리면 안 당하니까. 근데 자꾸 식구들은 병원에 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근데 본인은 더 상처 속에, 더 어려움 속에서, 더 고통 속에서 더 몸부림치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치유가 안 된다 그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병은 절대로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치유받고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돼요. 나를 그렇게 돕는 성도들을 감사해야 돼요.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감사하고 있어야 돼요. 나를 그 속에서 건져주시는 그 일을 했으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혼에 한번 딱 걸리니까 그게 사단의 장난인 거 몰랐잖아요. 그 당시는. 남편이 잘못해서. 그래서 못마땅해서 이혼하려고. 그렇게 나는 생각했었어요. 과거에. 그래갖고 건뜻만 오면 이혼하자고 나는 그랬어요. 나 혼자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그러면서 이혼하자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나도 모르게 사단한테 걸려있는 중독이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내 스스로 깨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깨달고는 입에서 뻔뜻만 하면 그 습관이 어디로 가요? 자꾸 이혼하자 소리가 또 나오려고 그러죠. 근데 그때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흑암을 꺾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제 가정을 은혜를 주시더만요. 제 남편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완전 불신자였던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했어요? 수석 장로로 축복하셔갖고 천국 데려가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 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어. 내 산업도요. 내가 하는 것 같지.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사단이 한번 흔들어 버리면은요. 그 산업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지금 산업이 안 되고 있다. 그 하나님이 막고 있다고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물론 잘못한 것도 없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 안 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 내가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막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거를 막고 있는구나. 이유가 있지 않겠나. 내가 누가 아파서 막 그렇게 계속 병원 다니고 하는데도 계속 아프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집중해서 기도를 해봤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치유할 수도 있는데 더더구나 최고의 병원까지 갔는데 이게 안 되고 그 해결이 안 되잖아요. 안 되고 치유가 완전 치유가 안 되고 있고 물론 가고 있고 치유되고 있는 중이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 분명히 렘넌트인데 하나님 분명히 축복하실 건데 그 아이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하시고자 한 절대 목표와 계획과 뜻이 있을 건데 왜 그럴까요? 제가 계속 집중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강단의 메시지 속에서 계속 절대 목표와 계획과 뜻이 있다.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냐? 거기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다. 그 절대 계획을 찾아라. 절대 계획을 발견해라. 그러면은 응답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 속에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라. 분명히 렘넌트는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건데 렘넌트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건데 그러면 어려움이 있냐? 네가 지금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절대 계획을 찾아라.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시고자 하신 깨닫게 하시고자 한 그 절대 계획이 뭐예요? 그거를 계속 질문해라. 그랬거든요. 내가 산업이 안 되고 있다? 왜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무조건 난 잘하고 있는데 물론 잘하니까 더더욱 그렇죠. 내가 차라리 못하면 못하니까는 안 되나 보다. 차라리 그렇게 포기라도 하지. 내가 잘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는 거예요. 질문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답을 주셔요. 말씀 속에서 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 속에 답을 주시는 거 가지고 기도 제목을 잡고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내한테 편집하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뭐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게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 그게 설계예요. 그 깨달음 주신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기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무조건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럴 수가 없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 건을 전부 다 하나님께 기도 속에서 말씀 붙잡고 설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현장에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할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 지혜를 주시는 게 있어요. 그 지혜 주시는 거 가지고 하나씩 인도 받는 거예요. 그러는데 되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죠. 237 치유 서밋 응답과 축복의 그 일들이 지나고 보면 반드시 응답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번에 WRC 그 할 때도 저는 정말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때로는 서툴은 것 같고 때로는 부족한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설계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 현장을 그릴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 현장에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있더라 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37 5천 종족 살리는 정말 237 치유 서밋의 응답과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서밋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가 되어지면요 반드시 서밋이 자리에 이루어져요. 서밋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로서 서밋으로서 계속 응답받아가는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정말 그러한 그림을 그려가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언어를 준비시키고 또한 학업을 준비시키고 그러면서 뭐냐 중직자로서 참 그런 훈련 속에 양성을 하고 그리고 70 영향을 주는 중직자 산업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70 영향을 준다. 산업인들이 70 영향을 그 축복을 못 누리면 세계복음화가 안 되죠. 교회 절대로 세울 수가 없어요. 후대들을 세울 수가 없어요. 70 산업인으로서 70 영향을 주는 영향을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향을 받는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중직자로서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이제 후대들을 살리고 또한 이제 하나님이 정말 교육자들을 세워가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중직자로 그 영향을 받는 그런 축복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으로 정말 시대를 바꾸는 전도자로 파수꾼으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 안테나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소통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24 정시 기도 속에서 무시 기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말씀의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깨달음을 주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 깨달음을 주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셔요. 그 말씀이 계속 우리 랩런트들에게 자꾸 이렇게 채워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창조의 능력 역사, 폭발적인 창조의 능력 역사, 그 천지 개벽이 일어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랩런트들, PCK들, 또한 난민들, 또 정말로 랩런트 서밋들 하나님이 영적인 그 안테나
하나님과 소통 속에서 24 기도 소통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그 그림이 그려지며 정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보좌의 미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미션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미션은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나를 통해서 또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또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안테나로서의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미션, 그 말씀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데 미션스라고 또 말씀하셨죠. 미션하고 미션스는 좀 다르다 그랬습니다. 미션스는 선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미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미션스,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반드시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를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먼 것 같아요.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돼? 잘 안 되네? 그러면서 답답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순간이에요. 지나고 나면은 어느 순간에 딱 그 응답이 와 있어요. 그 축복이 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현실이 안 보이니까 답답해서 금방 어떻게 잘못될 것 같고 금방 실패할 것 같고 금방 어려움이 올 것 같고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있으면은 오히려 그것이 전부 다 이기가 아니고 선을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황무지가 꽃이 펴져요. 그 시간표가 되면은요, 광야에서 길이 나요. 사막에서 생수가 터져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 물이 없어서 막 목마르다고 막 당장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 기도해라는 그 소리죠. 그랬더니 생수가 막 터져 나왔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서 막 고기가 먹고 싶은데 우리에게 고기를 주라. 그런데 갑자기 메추라기들이 막 때가 막 몰려오더니 냄새가 날 정도로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메추라기를 실컷 먹게 해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없다가 막 우리가 아우성 치잖아요. 그런데요, 기도로 바꿔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표와 때가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이루신다는 거.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정말 미래를 살릴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또 안테나로 그런 준비된 그런 랩런트들로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삼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미래에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서의 준비된 그런 말씀의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 속에 설계하고 현장 속에 정말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237
참으로 이제 살리는 이 치유와 서밋의 응답과 축복을 우리의 언약 가진 복음 가진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참 복음의 언약 속에 있는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정말 흑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 권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또한 이제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러한 축복 속에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더 임만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렘넌트의 정체성을 갖고 확신을 갖고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 하나님과 늘 깊은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현실에서 현장에서 가정에서 능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고 방향을 알고 정말 언약 속에서 인도받게 하시고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393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합니다.